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뻔히 알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과 연관해서 옛날 민간에서 떠돌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민간에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군과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토요토미는 일본군에게 조선인을 많이 죽일수록 많은 포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코와 귀를 베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조선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로 사람들의 코와 귀를 베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군이든 민간인이든 닥치는 대로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심지어 노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다 잘라갔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라도 사람들은 일본군을 코와 귀를 떼어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코와 귀는 한자로 이와 비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일본군을 그래서 이비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남부 사람들은 오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비야가 잡아간다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코와 귀를 잘라가니까 울음을 뚝 그치라는 것이죠. 그 후에 정설인지는 정확히 않지만 친구들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려고 할 때 애비라고 외칩니다. 이 애비가 이비야라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험악한 세상에서 떠돌던 민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막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미혹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분별할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을 아공해서 코를 베어간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도 어쩌면 신앙적으로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세상에 끝날 징조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미혹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꿰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기근을 언급하면서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은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신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혹하는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령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한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면에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광선 자체를 볼 때 행동하는 것처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자아낼 정도로 위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성전의 규모, 아름다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매료되고 또 전율했던 것이죠. 학개서에서 2장 15절에 보면 학개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지자 학개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화려해서 그 위용이 대단한 성전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으니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감을 품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질책하시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학개 선지자의 말에 정반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 역사를 보았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선민의식을 뽐내던 그 자부심을 무너지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황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4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에 왜 이 네 명의 특정 이름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 네 명 외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만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성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언제쯤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성전의 종말이 언제쯤 오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올까 궁금해합니다. 그런 궁금증은 신앙을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물론 더 깊게 들어가야겠지만 오늘을 종말처럼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언제 그날이 오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가족도 버리고 평생 일군 재산도 버리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심지어는 집단 합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90년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미선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 이단이 집단 휴거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 휴거를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에 그 다미선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 장소에 모여서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던 다미선교의 사람들은 생중계로 창피를 당하면서 집으로 귀가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았던 이유 역시 그날이 언제 올 것입니까, 주님? 그리고 그날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물음은 그 질문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주님, 이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본질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성전, 즉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예언된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라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려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라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우리는 1절 전반부에 있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했지 우리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전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그곳이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신 성전이 성전입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신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없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만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없는 성전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 노릇하면서 강도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5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헬라어 블레포는 물리적인 것을 보다, 관찰하다 라는 뜻을 넘어서서 실체에 관한 식별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물건 존재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 실체의 의미를 잘 보고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5절, 6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속이는 사람들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그룹에서 환영받을 수 없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탈해서 당연히 주님께만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주장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극적인 행위와 대담한 선포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선언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기꾼들이 내가 그니라 하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실체를 우리는 정말 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블레포,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읽고 언약을 들었음에도 성취에만 마음에 뺏긴 채 성취하실 주님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으로 내몰았던 판단의 근거는 늘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라는 사람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나, 내 생각, 내 말, 내 경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주님 2000년 전 사람이라서 요즘 시대의 일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거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시대에 뒤처집니다. 안 먹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내면 안에 들려오는 나의 소리에 속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실제를 블레포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면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가장 많이 속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우리의 마음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그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성전 속 가장자리,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쭈그려 앉아 계시도록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나의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라는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라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난리, 전쟁과 기근을 통해 성전이 무너지는 난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신 후에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나오신 그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전, 이제는 주님이 계시니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려야 성전,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과 기근은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을 악의 소굴로 만들인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어야, 이 전쟁이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이 죽고 무너져야, 그리고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인데 고난이 시련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기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라는 악의 소굴이 무너져야, 주님 없는 성전이 파괴되어야 새로운 성전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쓰지만 은혜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성전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살았던 헨리스 쿠걸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스쿠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힘 걷는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원히 살아계실 분더러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한 작업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바르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없는 성전이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지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건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계실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성전,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